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존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오지나 무인도와 같은 곳에서 살아남는 일명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그런 방송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지에서 살아남으려면 평상시 가지고 있던 그런 거 다 없어도 기묘한 거, 꼭 필요한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불이죠. 불, 성냥 같은 것, 그리고 물, 그리고 또 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겁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 몰렸을 때 가장 기묘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찬송만 부르며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무인도와도 같고 오지와도 같은 극한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극한 상황들인데 이러한 극한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생존해내기 위해서 마치 무인도에서 물이나 칼 혹은 불이 필요한 것 같이 믿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기묘한 것들이 있다. 그것을 가져야지만 이 험한 혹은 극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극함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으로 생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로는 이 세상의 극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견제해야 될 것은 진실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없는 그러나 희소성이 있는 그 진실함을 취해야 됩니다. 이 진실함과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세계에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희귀한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리 세상이 흔히 하는 말로 더럽고 추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정직함과 진실함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생존 불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의 희소성을 갖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 마치 무인도와도 같고 오지와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고지를 받았고 또 그의 정든 고향이 있고 살아왔던 터전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다 떠났습니다.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도저히 못 참아서 더 이상 길이 없겠다 싶어서 도리지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에 이르러 그 아기스 왕의 그 보호 아래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상징적인 바는 이 다윗이 블레셋 한복판에서 그의 믿음의 동료들과 살고 있는 것은 마치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과도 흡사합니다. 이제 다윗은 원수 나라에서 보통 잡혀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왕의 신뢰를 받으며 그 블레셋 땅에 잘 지내갔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견지한 채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다윗이 그 블레셋 가운데서 아기스 왕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 눈에 잘 보이는 어떤 뛰어난 언변과 혹은 줄 잘 서는 것, 요즘 말로 말하면요. 그런 인맥들, 그런 것으로 나간 게 아니라 아기스, 비록 이방왕이었으나 그 아기스의 눈에 볼 때도 다윗은 어떠한 자였다? 참으로 정직한 자였다. 진실한 자였다. 그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을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우리 보통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조금은 처음에는 다 의심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게 되고 검증하는 시간들을 갖기 마련이죠. 더구나 대적의 나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고 또 자기 나라의 영웅과도 같았던 블레셋, 가드 지역에 있던 거인 골리앗을 죽였다고 소문이 자자한 다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진정성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기스이 보아하니 그가 온 날부터 정직하여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아기스의 판단입니다. 이 다윗이 첫 세수를 잘해서 왕 앞에서만 그렇게 했을까? 제가 만일 왕이고 이 대적의 나라에서 누가 망명해 왔다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신하들을 붙여서 한번 살펴보아라. 한번 정탐해보아라. 왕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하죠. 아니면 시키지 않았어도 그 신하들이 아마 둘러보고 보고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스의 평가는 내가 여기 온 날부터 정직하여 악이 없음을 내가 보았다. 정적이라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로부터 신뢰함을 받았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아기스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인맥 혹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획들 혹은 만남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정직함과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교회 내에서도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사회생활 혹은 직장생활에서도요. 이 정직함과 진실함을 갖추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얼핏 보게 되면 조금 무시당하기 쉽고 왕따 당하기 쉽고 그렇지만 진실한 사람을 나중에 다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희귀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희소성 가치가 있는 이 진실함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우리 앞에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단 이 다윗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구약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 가정에 종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가 왕 앞에서 그 주인 앞에서 신뢰를 받았죠. 저 청년은 비록 외국에서는 잡혀온 그런 노예지만 그 모든 것에 성실함과 진실함을 보고 가정에는 모든 걸 다 맡겼고 감옥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 간수가 요셉에게 모든 걸 다 이임할 만큼 모든 면에 있어서 정직함과 진실함을 나타내었다.
이 사람의 마음속은 다른 사람은 감히 쳐다볼 수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내 마음이 정직한지 혹은 거짓이 있는지 진실한지 아니면 감춰놓은 것이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가 안다는 본인 스스로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 스스로가 책망할 건 책망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신다 그러면 거기에는 큰 화가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일부 얼마를 감추고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자기들이 알았고 하나님 아셨고 자기들이 만일 그 즉시 회개하고 이거 양심 바로 쓰는 거 아니다. 우리 돌이킵시다. 둘 중에 누가 하나라도 그 믿음의 소리를 했다 그러면 참 초대교회에서 영광을 얻을 것인데 둘 다 똑같아가지고 그 감추는 얼마가 탐심이 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름을 얻어야 되겠고 그 진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비록 좋은 일을 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블레셋과도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극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는 없는 희소한의 가치 이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저 사람은 참 정직하고 진실하다. 이런 평가받으면 굉장히 큰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없는 이런 진실을 가져야 될까?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상에 없는 희소성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 꼭 믿음이 아니라도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드러나게 됐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진실한 것은 진실은 드러나게 됐다.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들은 감추려고 할 것이고 감추려고 하다 보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를 것인데 반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진실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 어린 양과 더불어 그와 함께 빼내심을 받고 부르심 입은 자들 곧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얼핏 생각하게 되면 이 블레셋에 있어서 살아남는 방법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그래가지고 안 된다. 적당히 타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적당히 굽힐 줄도 알아야 되고 적당히 말씀도 버려야 되고 또 적당히 성경이 금하는 것이라도 사회생활이니까 적당히. 근데 다윗이 보여준 것은 이 블레셋 왕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진실하여 정직함을 가지고 그 아기스까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로 내 하나님, 너의 성령 하나님 인정할 정도로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위기의 순간들,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진실함을 보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매 순간 정직함과 진실함을 나가는 경우. 전자의 경우는 우리 속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신뢰를 받기 어렵지만 반대로 평상시라도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나간 자들은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서로가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도와달라 이런 말 없어도 우리가 진실하게 나가는 그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손길을 아닐지라도 주변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도리어 증언을 해준다거나 보호를 해준다거나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이 아기스 왕의 눈에 다윗이 비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선하고 진실하게 비쳤기 때문에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 이 성도의 진실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전 어떤 목사님께서 그 성도가 와서 묻기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 진실이다. 둘째도 진실이고 셋째도 진실이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당히 타협할 줄 알고 적당히 구부릴 줄 아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그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극한의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성도의 생존 방법입니다. 둘째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유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둘째는 구별됨은 구별됨.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삶. 결국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이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계와는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음속에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주인이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런 것도 신앙 고백들이죠. 다윗은 비록 이방의 왕에 나갔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서도 눈에도 확 띄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니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여기서 말하는 바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 여기서 말하는 주가 사울을 가리킬 수 있겠고요. 또한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분명히 이 아기스가 9절에 보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이방의 왕이라도 다윗이 섬기던 하나님을 알고 내 하나님, 내가 섬긴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분명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그에 따르던 동료들은 그 블레스 땅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추종하지 않았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아기스가 섬기던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별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별됨이 없으면 믿음의 생활 자체가 연속성 있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곤혹감을 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극한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여금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가져야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반응들이 나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뭐 때문에 고난당한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를 위해 주셨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면 그게 구별된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겉모습은 성도이나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혹은 초신자보다도 못한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처음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보게 되면 의외로 상당한 그런 신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약간의 두려움, 또 아직 잘은 몰라도 연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힘써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오랫동안 신앙을 살다 보면 믿음이 좋다 자칭타칭 말해도 그만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이전에 했던 것처럼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그럼 한 주간 그런 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이 쉽지만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실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죠.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낼 게 아니라 평생할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꾸준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반째가 아니라 은근한 불과도 같이 언제 들어와도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온돌과도 같이 꾸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3절을 보시게 되면 블렛 사람의 방백들을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렛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모습은 아기성 앞에서 한번 반짝, 눈에 띄게 한번 반짝 이게 한 거 아니었고 그가 온 날부터 지금까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다. 그 일관된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외국을 가서 살아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2세는 둘째치고 거기서 한 몇 년만 살아도 그 지역 사회의 문화를 알게 되고 습관을 알게 되고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서 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 삶 가운데서 분명 당연히 믿지 않는 그런 주민들과도 당연히 교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특별한 한 이주 지역,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들이 모여 살았고 비록 땅은 블레셋 땅이었으나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삶의 양식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에 생각하던 그런 삶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곰곰상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은데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죠. 죄가 있어가지고 쫓겨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쫓아오는 사울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 이것인가? 우리 보통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한 결과 이것인가? 그럼 스스로 내가 괜히 했다. 괜히 아버지 말씀 순종했다. 괜히 내가 진실하게 말했다. 내가 괜히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 그때 그냥 확 해쳐버릴걸. 믿음의 결과가 지금 현재 물론 이 다윗이 블레셋 왕의 은혜를 받아 한 지역을 받아 살고 있지만 그건 두려움의 연속이죠. 적진에 살고 있는데 또 이 방백들 하는 말 들어보면 우리가 같이 못 가면다. 저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할 때 그 다윗 아닙니까? 상당히 그런 말 자체가 위협적인 것이고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다못해 이스라엘 땅 가장 끄트머리 거기서만 살아 좋겠는데 아예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의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상황이 참으로 한탄스러울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 과연 자비하신가, 공의로우신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얼핏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들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인데, 근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사형통하지만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할까? 그런 마음을 갖기 쉽지만 뭘 잘못해서가 아니죠.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만사를 하나님께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왜?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어서 여기에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극한의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남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평생 한탄하다 사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현실이 바뀌지 아니하는데 우리 마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꾸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낙담이 될 수 있고 소망이 결여될 수 있으나 이것이 곧 실력이고 우리에게서 나타낼 때 믿음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처한 분들 계시면 이게 뭐 하루 이틀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 가운데 낙담 생기지 않도록 소망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개개인 가정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기도 내용이 이것인데 어려움에 처한 그 가정 지금 당장 해결되는 기미가 없어도 낙담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소망의 끈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한두 번 믿음 생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끝까지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 자기 손에서 끝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극한의 오지와도 같고 무인도와도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심히 어려운 이때에 믿음으로 생존해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타협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극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세 번째 요소는 화평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라도 그 관계를 막히지 않게 하고 잘 풀어가는 게 중요한데 이 화평을 도모하는 길은 성경적 관점에서는 원수라도 친구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원수죠. 나를 싫어한 것처럼 보이면 나도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겐 나도 미워하고 이거 보통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한다. 이건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원수라도 성경 이름과 같이 친구와 같이 여기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렵죠. 어렵지만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가 비록 왕의 호의를 받았으나 또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속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당연히 블레셋 땅에서 좀 살아가려면 왕에게만 인정받지 않고 또 다른 방백들에게도 호의를 받아야지만 좀 편히 살 텐데 방백들이 좋아하지 않답니다. 대놓고 말한 거죠. 방백들이 널 좋아하지 않는다. 블레셋 이 아기스 왕은 그 관계성 속에서 다윗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의 본심과 또 그의 모든 인격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했고 다른 방백들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고 들은 소문으로만.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다윗 아닙니까? 들은 겁니다. 들은 거. 확인하지 않고 들은 거.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자신을 대적하고 또한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것을 도리어 물론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아기스에게 내가 왜 안 합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기죠, 연기. 왜냐하면 지금 이 군대를 출동시킨 것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위해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굉장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방백들의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막아주신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속으로 기뻐했을 모릅니다. 나를 방백들이 미워하고 대적해서 정말 다행이다, 차라리. 만약 방백들이 나를 신뢰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한 팀 아닌가? 같이 갑시다. 너의 충성을 보여라. 이랬다 그러면 더 괴로웠을 것인데 도리어 그 방백들의 미워함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다윗은 속으로 다행이라 여기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대적을 받고 배척을 받고 좋지 않게 여김을 받은 것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다윗이 분명 이 상황 가운데서는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를 선하게 생각을 하고 좋게 여기야 마땅한데 방백들이 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금 장관들이 이건 복수죠, 복수. 한두 명이 아니고 여기 같은 장관들이 또 서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저 다윗 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 말이 말을 낳게 되니까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들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대적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들을 향하여서 특히 그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친구여,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그 속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친구여, 내 일을 속히 하라. 친구랍니다. 원수라도 그를 대적하지 않고 품고 나갔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땅 가운데서 또한 살아내가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믿음의 생존법이죠. 쉽지 않으니까 믿음의 생존이죠. 이 원수를,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을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까지라도 품고 가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가를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했던 말을 한번 보게 되면요. 거슬려 말하지 말아라. 7절을 보니까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이 아기스 왕이 방백들도 잡아야 되겠고 다윗도 잡아야 되겠으니까 중간자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말은 네가 지금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방백들과도 원수지지 말고 거슬리지 말고 아무튼 관계를 해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계에 살아간다 해서 아예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증거를 얻는 것이 마땅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아무쪼록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라 혹은 대적하는 자라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라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이를 갈고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또한 눈에 거슬리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함께 있는 것이면 또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구성원과 함께 살피면서 배려해주면서 함께 나아갈 바를 찾아내야 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과 사랑을 말하지만
또 믿지 않는 세계에서나 흔히 자주 섞인 말로 하기를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개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바인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수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또 믿음이 형제들과 화평하며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도 우리가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고 도리어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무인도와 같은 오지에서라도 물과 칼과 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열이 있게 되는데 이 험한 극한의 세상 가운데서 항상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신앙 고백과 모든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믿음을 또한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